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유혹으로 인한 투쟁.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언제 경당으로 가는지 베란다로 나가는지를 알고는 늘 내 길목을 지켰다. 그는 감히 혼자서 나에게 접근할 용기가 없어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 하나 더 찾아냈지만 둘 다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하였다. 내가 5월의 신심기도를 바쳐 갈 때 나는 내가 지나가야 하는 곳에 그들이 이미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들이 있는 곳에 다다르기도 전에 나는 나를 향해 던지는 유혹의 말을 들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 마음의 지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난 기도가 끝난 후에 그들이 나의 길을 막을 것이고 그럴 경우 그들에게 얘기를 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 내 쪽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경당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겁이 났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시더니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러자 나는 내 영혼 안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을 느꼈다. 그들에게 몇 발자국밖에 안 되는 거리까지 왔을 때 나는 크고 용기 있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님 참여받으소서. 그러자 그들은 길에서 물러서면서 대답했다. 영혼에서 영혼까지 아멘. 그들은 감히 나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번개를 맞은 것처럼 고개를 떨어뜨렸다. 내가 지나간 다음에 그들은 아기의 참 말을 몇 마디 내뱉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나를 보기만 해도 나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갔고 주님 덕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미사가 끝난 후 나는 묵상을 하기 위해 정원으로 나갔다. 그 시간에는 아직 어떤 환자도 정원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웠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묵상하는 동안 내 마음이 어찌나 강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는지 내 가슴은 터지는 것 같았다. 이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일찍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대답했다. 저는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한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를 만나서 새로운 은총을 내려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내 은총을 받고 싶어하는 영혼들을 찾고 있다. 오늘 저녁 기도 중에 주님께서는 순수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당신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내게 알려주셨다. 나는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마음은 기사들의 마음이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전투와도 같은 것이다. 베란다로 가는 길에 나는 잠깐 경당에 들렀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끝없는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를 찬양하면서 기쁜 경배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때 나는 영혼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너에게 나는 네가 찬양하는 그런 존재며 또한 앞으로도 그런 존재일 것이다. 나는 이성의 삶에서 이미 나의 선함을 체험할 것이며 그 체험의 완성은 내세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오 그리스도님, 저는 주님께 사랑받으시는 것을 볼 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특히 주님의 자비가 찬양받으시는 것을 볼 때 가장 기쁩니다. 오 그리스도님,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찬양하는 일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 피 한 방울 한 방울로 제 심장의 맥박 하나하나로 저는 주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제가 임종의 병상에 있을 때에 제 심장의 마지막 맥박이 주님의 끝없는 자비를 찬양하는 사랑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너는 3일 비전을 해야 한다. 내가 직접 너를 지도할 것이다. 너는 비전을 위한 어떤 규칙도 지킬 필요가 없고 묵상을 위해 책을 사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네가 할 일은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라. 영적 독서는 요한복음서의 한 장을 읽도록 해라. 5월 26일 1938년 예수 성천 대축일. 나는 오늘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그분을 따라갔다. 정오쯤 되었을 때였다. 하나님께 대한 크나큰 그리움이 나를 감쌌다. 이상한 일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현존을 더욱 깊이 느낄수록 그분께 대한 나의 갈망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크나큰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문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온 세상으로 나가서 나의 이름으로 가르치라 하고 말씀하고 계셨다. 그분은 손을 뻗어 그들을 감고 가시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다. 나는 성모님의 그리움을 보았다. 그분의 영혼은 사랑에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치하시어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그릇과 신동력녀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그분은 내게 내적 생활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영혼의 진정한 위대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분이 현존 안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위대하시지만 겸손한 자들만을 좋아하시고 교만한 자를 언제나 물리치시기 때문이다. 앞에서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 사람이 또 나를 찾아와 자신의 거짓말들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의 거짓을 알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랬다 그는 창피해하면서 입을 다물었다. 그때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심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가 무지한 영혼들을 위험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그 앞에 드러내 보였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수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와 이야기를 하려면 나는 나 자신을 이겨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오내 오후 간식을 주었다. 그에게 내 오후 간식을 주었다. 그는 영혼이 밝아져서 걸어갔다. 그러나 실천은 아직도 멀기만 했다. 주 예수님께서 나의 아주 작은 소원들을 채워주시는 때가 가끔 있다. 오늘 나는 곡식 이삭이 보고 싶은데 우리 요양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환자 하나가 내 말을 들었다. 그 환자는 다음날 들러나가 조금이지만 아주 멋진 곡식 이삭을 가져다 주었다. 나의 독방은 언제나 신선한 꽃들로 장식되어 있지만 나의 영은 무엇으로도 만족을 찾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그리워한다. 나는 오늘 우리 수로를 내리누르고 있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거두어가시라고 청했다.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너희 기도를 다른 재앙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이 이 십자가의 뜻을 알게 될 때까지 나는 이 십자가를 치워줄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 강한 유혹. 주님께서는 순결한 영혼이 당신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 내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의 비천함에 대해서도 더욱더 잘 알게 해주셨다. 그런데 내가 고해 성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고해 신부들의 하게 만드는 강한 유혹을 느꼈다. 사탄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사탄과 사탄의 격렬한 분들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래, 그는 다만 보통 사람일 뿐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 내가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래도 내 마음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내 보이거나 하나님 은총히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모두 말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힘에 넘치는 일이다. 나는 어떤 힘 있는 대상과 싸우고 있다고 느껴져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오 그리스도님, 주님과 사제는 하나입니다. 사람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여기며 고해성사를 부르 가겠습니다. 고해서 들어갔을 때 나는 우선 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신부님, 내가 이런 유혹들에 대해 털어놓기를 참으로 잘했다고 말했다. 아무튼 고해성사를 보고 난 후에 모든 유혹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내 영혼은 평화로워졌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참 이 부분들은 평이하면서도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기를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귀한 말씀들, 귀한 가르침들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은 영원한 생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아가거나 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은 직접적으로 내 삶에 연결고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또 무슨 음식들을 먹어서 체력을 보완하지 않으면 그 삶이 시들시들해서 나중에는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파우사성 일기는 정당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완전한 영양소, 완전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받아들임이라는 말보다는 결심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결심과 실행이라는 말. 이제 이 파우스타성의 일기가 막판으로 쭉 치달으면서 실행했던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일기 안에서 어떤 분들은 많은 것을 건져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그런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부족하고 어떻고 하고 하는 그런 차별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많이 노력했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그릇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 약간 그래도 조금 뒤처진 분들은 조그마한 좀 작은 그릇으로 그렇게 거둬갈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향하는 큰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그릇에서 받아놓았던 은총들이 이제 점점 커지겠죠. 그것을 반복해서 실행하고 또 실천해 나감으로 인해서 시종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종자들, 그러니까 감자 같은 경우도요. 감자를 이렇게 캐고 나면 실한자라고 해서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감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걸 써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놔뒀다가 다음 해에 가을쯤 되거나 뭐 봄 이쪽에 되면 그 감자를 눈이 나옵니다. 눈이 나오는데 그 눈을 있는 부분을 칼로 잘라서 그것을 이제 심죠. 그럼 거기서 다시 이제 감자가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종자라는 시종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우리가 이 바울서성의 일기에서 저는 한 번 걷어진 것이 걷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마치도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넓은 내가 있고 시내가 있고 그 안에 고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음 놓고 그곳에 가서 고기를 이제 잡아도 좋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럼 뜰채라 그러죠, 뜰채. 아주 큰 것을 장만한 사람은 이제 한 번에 뜨게 되면 많이 뜨게 되죠. 그러나 아주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것을 갖고 이렇게 뜨려고 그러면은 만약에 고기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뜰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할 수 없이 그건 실망하지 말고 작은 고기들을 걷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다음에 큰 뜰채를 가지고서 이제 좋은 고기들을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또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게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거나 듣거나 혹은 성시간 때 성체 조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많은 열매를 건져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조금 있느냐면 자신을 진솔하게 드러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 상대방에게 어떤 정말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진솔하게 대화가 필요하죠. 그런 표현을 쓰죠. 속에 있는 담아놓던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을 때에 특히 성체 앞에 머물 때는 우리 자신을 감추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말을,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거나 말을 닫아버리면 그거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는데 우리가 인간이 감춰봤자 어떻게 되겠느냐 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 부분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감추어진 내용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아이고 나는 말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섣불리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 우리 생각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한다고. 그것이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이 일기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럼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러내는 이 부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일기를 우선 이 부분에서 출발을 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강한 유혹편.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렵다, 무섭다, 이 핑계 저 핑계, 바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유혹들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바울사 성녀도 이 유혹을 당하셨다. 강한 유혹이 이제 들어왔다는 건데 그러나 실체를 보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마귀가 확 드러나 버렸으면 바울사 성녀는 대번에 알아챘겠죠. 그러나 알아채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사탄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난 사탄과 사탄의 경쟁한 분노를 감지할 수 있었다.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시죠?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눈으로 드러났으면 더 확실할 뻔했겠지만 그러나 바울사 성녀가 이제 정말로 예수님과 일치의 관계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 유혹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유혹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어요. 성인들이라고 유혹 가운데 없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분이에요. 우리가 쫄병들이라는 군대로 치면 우리가 병사들이라 그러면 일반적인 병사들이라 그러면 성인들은 장군들입니다. 가장 최전선에 있어서 가장 강한 모습으로 싸워낼 수 있는 분. 그 성인들이죠. 우리는 그분들 뒤에 따라가면서 이제 적당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생활 순환 당하시기 전에 공생활의 마지막 부분에서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올리브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던 것, 그 가운데도 바로 마귀가 유혹을 하면서 다가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용감한 전사와 같이 늘 유혹에 맞설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해성사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성체조별을 하면서 주님께 우리 영혼을 잘 열어보이고 우리 불편함들 또 감춰져 있던 비밀들 그걸 주님께 잘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 부끄럽다. 어떻게 이걸 말로 하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대상에게는 뭐든지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것이 좁아지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그 분야에 그까지만 와 있는 사람은 은총의 정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여러분들 호수를 이렇게 이제 호수에 물을 주잖아요. 물을 줄 때에 예를 들면 물탱크보다 이 호수가 높으면 물이 나오겠으면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아주 어렵게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약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씩 밑으로 내려줘야 되죠.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총들이 빨리 내려오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겸손함과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정말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은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곳에서는 굉장히 어떤 많은 유혹들과 적극적으로 덤빕니다. 적극적으로 방해해요. 영성치 않은, 왜냐면 고해성사를 틀어막아 놓으면 성체성사를 못 갑니다. 간혹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건 뭐 본인들이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고 고해성사도 안 받고 대제대로 영성치 않고 모령성치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아요. 그런데 영성체를 못 넘어가게 하려고 어디를 막아버립니까? 고해성사를 안 보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이 고해성사를 못 보게 만드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두렵다, 공포스럽다, 무섭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영혼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면 하나님 자비롭습니다. 뭐 이렇게 이끌어가기보다 성체 앞에서 큰 용기를 얻도록 이 앞으로 데려다 줘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영혼 안에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럼 그 영혼은 그렇게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고해성사에 대한 두려움이 뭡니까? 어둠이에요. 악이란 말입니다. 마귀라고요. 그 유혹들이 떨어져 나가면 이제 고해성사를 좀 보기가 쉬워지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많이 유혹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이럴 수 있겠나? 라고 하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태도를 정말 면밀하게 오늘 잘 살펴봐야 됩니다. 몇 가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는 이 고해신부를 얘기합니다. 고해신부들은 다만 보통 사람일 뿐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내 마음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내 보이거나 하나님의 은총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모두 말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힘에 넘치는 일이야.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마귀가 유혹을 하고
더 깊은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걸 막아버리려고 하는 요인은 뭡니까? 첫째는 죄를 고백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영혼을 열어보는 거예요. 영혼을.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어보이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본다는 것은요,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죄를 고백하는 거고요. 하나는 자신의 영혼을 열어보이는 과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은 고해성 안에서 다른 어떤 은총, 정도의 은총을 받고 나옵니다. 죄를 고백한다면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겠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은총을 받겠죠. 그러나 영혼을 열어보인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깊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은총을 고해성 안에서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 자체는 인간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 주신 은총을 낭비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여기며 고해성사를 물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오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유혹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다시 하기면 악의 활동에 대해서 경험들을 지금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세 개나 나오는데 하나는 먼저 고해성사와 관련된 것이라서 먼저 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떤 그 부분이냐면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계속 나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언제 경당으로 가는지 베란다로 가는지 이게 파우사 선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환자예요. 이 사람도 환자겠죠? 요양원에 있던 늘 길목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감히 혼자 접근할 용기가 없으니까 또 옆에 똘마리를 하나 달고 다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악은 꼭 쫄개들을 데리고 다녀요. 혼자서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옆에 하나를 누구 달고 와가지고 하는데 나를 향해 던지는 유혹의 말을 들었다. 유혹의 말이라는 게 뭔지는 짐작하시겠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들 마음에 취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좋지 못한 취향. 더 깊이 팔 필요는 없고 하여간에 희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길목도 막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수녀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들에게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돌아갈 때에 겁이 난 거죠. 겁이 안 날 수가 없죠.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수녀님이 이렇게 겁을 낼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간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 안에서 정말 큰 용기를 얻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가야 되는데 확실히 수녀님답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은 이제 기도도 했고 용기도 얻었고 하면 가서 막 따질 것 같은데 당신 말이야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렇고 저렇고 할 건데 수녀님은 그것에서 악의 활동을 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당신 앞으로 이러지 마 이런 훈계가 아니고 또 위협을 가하거나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신앙적인 말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인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영혼에서 영혼까지 아멘. 그러고 나서는 악이 물러가고 난 자리에는 두려워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에게서는 악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영향을 받던 인물들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악의 참말을 내뱉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나를 보기만 해도 나 맞추지 안 되려고 도망을 갔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녀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하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악이 걸고 가버렸죠. 주님 덕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그 위협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더 많이 도와주시라고 또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라고 그렇게 맡기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으로 인격체로 드러난 악의 활동이 바로 수녀님을 이제 위협하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 겁박한다 그러죠. 막 압력을 가해서 협박한다 그러죠. 그런 태도들을 읽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매일의 기도 중에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면 바로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악의 활동들이 눈앞에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중간에 이제 그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에서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왔을 때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바울사승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의를 주기 된다고 생각해요. 훈계나 주의를 주기 위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죄한 영혼들을 위험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모두 그 앞에 드러내 보였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런 영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수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와 이야기를 하려면 나는 나 자신을 이겨내야만 했다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부분들을 드러냈는데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내 오후 간식을 주었다. 정말 간식 주는 거 갖고 왜 그래 그렇게 하겠지만 아닙니다. 바울사 성령은 지금 계속 무슨 영양소를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앞에 일기에서도 나왔죠. 누가 음료수 한 잔 갖다 주는 법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해진 그런 간식을 그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이렇게 위중한 환자에게 있어서는 영양소를 준다는 것은. 그렇지만 자신을 이겨내야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것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는 영혼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그러나 실천은 아직도 멀게만 했다. 참 영혼이 완전하게 돌아선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만 하면 되니까. 한 영혼이 거짓말을 똘똘 뭉쳐가지고 그 속에서 허우적허우적하는 사람을 한 번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을 되돌려서 이해시키고 그 사람이 정말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꾸준하게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로는 이 부분들도 끊임없이 묵상해 봐야 되는데요. 바울사 성령은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아침 일찍 정원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찍 이렇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심과 선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묵상하는 동안에 얼마나 강한 사랑이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묵상의 주제가 하나님의 자비와 또 축복, 선하심에 대한 것이 될 때 사랑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자라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루 얼마나 감사한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은 차근차근 매 시간을 돌아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바울사 성령에게 이렇게 일찍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쩐 일이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어쩐 일로 여기에 계십니까? 또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랬을 때 바로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뭐냐면 나는 너를 만나서 새로운 은총을 주기 위해서 은총을 끌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은 은총을 끌어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그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구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은총을 끌어온다. 주님에게서 내가 은총을 끌어온다는 말은 아직 이게 활동적이지 못한 마치도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오늘 일기에서 보면 이것은 훨씬 더 선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선을 주니까 자매실 묵상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오셔서 그 은총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뭐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너에게 은총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은총을 주기 위해서 여기 왔다 이거예요. 나는 내 은총을 받고 싶어하는 영혼들을 찾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이 입체적이죠. 입체적. 주님 은총을 끌어들이는 묵상을 하면 주님 은총을 끌어들인다, 받는다 이런 표현은 사진과 같다면 오늘 일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활동사진, 영화와 같은 거죠. 이렇게 비디오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잘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또 매 순간에 주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면 또 오늘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리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새로운 은총들을 나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감사드려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은총 청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